오늘 본문만큼은 성경 학자들보다는 적어도 영화나 연극 등 그 예술가들에 의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에 대한 이 장엄한 이야기를 오히려 더 잘 해석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아무래도 텍스트 중심으로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없는데, 예술가들은 하나님 주신 그 특유의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그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잘 친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탐생의 아주 신비로운 그 장면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도, 또 어머니 마리아도, 아버지 요셉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별 특별한 어떤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절제된 모습으로 마치 동작이 멈춰져 있는 듯한 그러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을 높일 악역과 이제 선한 역할을 하는 이들의 정말 바쁜 움직임이 부각되면서 두 가지 마치 상반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긴장감들이 이제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진리를 깨닫더라도, 진리를 듣고 보았더라도 그 진리의 삶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되죠. 우리의 어떤 죄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이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완전한 180도의 우리의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 익숙해집니다. 둔감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을. 근데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죠. 왜? 우리의 연약함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에게 보여진 그 위대한 분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변화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끈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우리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막 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죽였던 그 헤롯 왕의 귀에까지 이제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출생에 굉장한 딜레마,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자 로마 황제가 그를 BC 47년에 총독으로 세웁니다. 총독으로 7년 정도 다스리다가 BC 40년에 그를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BC 4년경까지 그가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었으니 여전히 36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보통 그냥 일반 왕이라도 누군가 자기가 예상치 못한 자기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정적을 죽이려고 할 건데, 예상치도 못했는데 어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태어난다라니까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소동할 정도가 아닌 겁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 아직 자신이 죽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못 받아들이죠. 3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 소동한지라라고 나오죠. 근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선동하다, 동요시키다, 고민되게 하다. 근데 이게 다 입장이 다른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고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의 기대감이 부푸는 그런 어떤 굿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 헤롯을 포함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은 자신들의 기득권에는 위협이 되는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반드시 찾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은 자신들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대파를 숙청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사람들의 막 언론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켜서 본질을 흐리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프레임을 잡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묘하게 영구적으로 그 사람이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믿더라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 헤롯을 반대하던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되실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쁜 뉴스, 굿뉴스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장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하지만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에 세상에 눌러 지냈던 거죠. 여러 가지 그냥 압박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는 없지,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여러분들 아무런 세상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시험 들어서 막 바깥에 가서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예배 생활 허털어지고 하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냥 드라이해지는 거죠. 팍팍해집니다. 마음에 어떤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세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있어 해결된 적 있나요? 저는 제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 스스로 돌아온 적이 거의 없죠.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얻어 터질 대로 얻어 터지고 난 뒤에 돌아와서 그 다음 앞에서 그냥 강단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얼마나 후회합니까? 여러 번 그렇게 후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정신 차리고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바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경험인 것 같아요. 버티면 버틸수록 여러분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 눌러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몸에 붙은 이 몸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진짜가 됩시다, 이런 어떤 영성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거라 생각해요. 생각의 몸을 바꾸고 마음의 몸을 바꾸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몸, 체질을 바꿔야만 우리 교회도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바꿀 거,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그대로인데 생각은 그대로인데 입으로만 캠페인을 해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진짜 진정한 변화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내면의 정직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전에는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세상의 어떤 흐름 가운데 그냥 자기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냥 복종하고 그 안에 그냥 붙들려 살아갔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죠. 그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헤롯 왕조는 불안해지는 거죠. 위태로워지는 거죠.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될 그 아기를 경배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인기 없는 자신의 왕조는 무너지는 것은 그냥 명약관한 일이죠. 눈에 본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의 악함을 멈추면 되는데 진짜 악인이라는 것은 멈추지를 않아요.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아마 양심이 있어서 알 건데 그냥 자기가 진리를 보아도 거부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착각할 수 있어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선택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런 악의 프레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그 그룹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딪힙니까? 나는 혼자인데 또 나를 지원해 준 사람은 얼마 없잖아요. 또 이따가도 그런 거대한 세력이 오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만일 이 상황 속에서 제가 그냥 포기하고 나와라면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견디고 버티라면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브레이크 스루가 일어나는 거죠.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 관문들이 여리고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정복자처럼 그렇게 걸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뭐라 했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분의 자녀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우리가 패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2장 5절 한번 볼게요.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묻자 그들이 그래도 공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나중에 형사재판을 하면 이것이 소위 말하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검사하면 물을 수 있는 거죠. 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을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이제 30년이 정확한 나이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럼 예수님의 어떤 흔적들이 그들의 모든 정보 자료들에게 수사기관들에 의해서 다 이 자료가 어마어마한 자료가 모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구약의 메시지를 비교해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들이 과거에 정말 구약에 적혀진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소경의 눈을 뜨고 기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이분이 정말 우리가 그 30년 전에 놓쳤던 그 아기 예수, 죽이려고 했던 그 아기 예수였구나, 아직도 살았구나라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산헤드린 공회 원중에서 니고데모와 누구죠? 그 아리마대 요셉만이 알았을까요? 그들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죠. 그들 마음에는 갈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율법과 그 정통과 자기의 기독권 유지에 그냥 급급하다가 결국 예수를 죽인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사는 거죠. 죄를 짓느냐 마느냐,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끝까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찰나의 순간에 누구를 선택하는가.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못 박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자, 헤롯은 사람들이 모르게 동방박사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부른다는 건 항상 꿍꿍이를 이렇게 흉계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게 일할 때는 항상 나쁜 일을 할 때, 좋지 않은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밝고 건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은 이 자신을 부른 헤롯의 그 생각을, 악한 계획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다 주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사를 끝까지 이용하려 하죠. 뭐라고 하느냐면 아기를 찾게 되면 나에게 말해달라. 나도 가서 그 아기 예수께 그 아기에게 내가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경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듣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헤롯은 이미 가리워진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니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마귀의 속삭임에 미혹되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시그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박사들이 길을 떠납니다. 마침내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마구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사들의 마음에 막 두근두근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보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좀 재밌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아버지 요셉이 없어요. 어머니하고 예수님만 계시는 거죠. 아마 뭔가 이렇게 성경에서 그런 역사를 위해서 뭔가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모습을 아마 비추기 위해서 좀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아버지 요셉이 잠시 어디 갔던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황을 볼 때 선물을 3가지를 주는데 이 선물의 의미가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황금은 누구를 위한 선물이죠? 왕을 위한 선물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선물이 바로 이 황금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뭡니까? 제사장을 위한 유향입니다. 그죠? 아기 예수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평화의 중재자, 화해의 다리의 역할이죠. 그를 위해서 샬롬이 되기 위해서 그의 몸이 찢겨져야 됐죠. 왜? 무죄한 자의 피가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화해자의 중재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운명과 그의 사명이 정해졌음을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을 보면 더 우리 마음에 찌릿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물은 모략인데 모략은 대부분 죽은 자를 위한 선물이죠. 시체를 썩지 않기 위해 주로 바르는데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 다른 선물보다 이 모략을 아기 예수를 위해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과 전율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 모략이란 약도 대제사장들을 성별할 때, 기름 부을 때도 사용했던 약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냥 그런 의미로 가져왔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모략의 의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정말 이 모든 3가지 선물이야말로 가장 예언적인 선물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어떤 삶에 대한 삶이 어떻게 되어질 건지를 보여주는 예견되는 선물인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39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귀족들이 사용하는 아주 비싼 모략을 가져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죽음을 동방 박사들의 이 선물을 통해서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증거해 주신 거죠. 제가 이사야 성경 공부 때 창세기 1장 그 태초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베레시트라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영원에서 영원이란 뜻이 아니라 그 말은 I am that I am이라는 그 예수님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고, 베레시트라는 것은 그 영원에서 영원의 한 지점을 떼어서 시작과 끝을 만든 끝이 있는 시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태초에란 이 단어랑 이 모략, 황금, 유향 이 자체의 메시지하고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분의 왕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인류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그 모략까지도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고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깊이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정말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헤롯에게 여전히 속아 자칫 예수를 죽이는데 역이용 당할 수 있는 동방박사,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길을 가게 했잖아요. 여기서도 정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라 잘못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을 충분히 하죠. 그럴 때 뭐라 하느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헤롯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아기 예수가 위험해진다. 너희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동방박사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탄생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누리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둠의 삶,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